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고 나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가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종교, 우리가 믿는 종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 종교의 신을 통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활동이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 자신이 신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신을 위해 주고 신을 도와주고 신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모든 종교 활동은 우리 인간이 신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 때문에 인간이 불편하고 종교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건 종교의 부작용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인간은 신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읽어가며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계획을 짜고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또 더 빠르고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모셔오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 막혀있는 곳에 몰래 들어가고 서로 파송할 사람을 모집하고 동원하고 선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사역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기에 성경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체로 등장하고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주체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한 장 한 장이 이어질 때마다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연결하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이 성사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사울 사건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두고 특별히 사울이 더 악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사울이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죄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성한 사람이 없고 죄인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만 사람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도 그냥 죄인이 있고 더 못돼 먹은 죄인이 따로 있고 보통 죄인이 있고 더 악질인 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다 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경과를 구분할 수 없이 모두 다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기보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장면에서 너무나 평범한 인간의 그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자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말하고 싶은 건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여 사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받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기독교인의 사역은 하나님이 손 놓으셨고 인간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나 선교사나 성도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 아나니아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제자들도 아나니아처럼 행동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고백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인정하고 동역해야 할 사도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두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 박해의 주동자가 돌변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제3자,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할 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제자들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한다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변심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 이랬다 저랬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제자들 본인이 바로 얼마 전까지 사울과 동일한 행동을 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더 했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자 곧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닌 지 3년쯤 지나니까 어부 베드로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예수의 제자 베드로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느 날 또 돌변합니다. 예수가 잡혀가게 되자 뒤를 쫓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완전히 돌변하여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인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예수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를 갈릴리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베드로는 또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에 선봉에 섭니다.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은 이가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들이라고 다릅니까? 다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과 변심 앞에 이들은 사울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은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매우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했다. 내가 매우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저절로 상황이 좋아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만한 수고와 헌신을 했고 그만한 노력을 했다. 이게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만큼 되지 않는 건 자기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만큼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에 도와주어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며 흔히 있는 사람들이 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없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없는 주제에 나만큼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나처럼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달라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개구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올챙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 나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는 우리의 수고나 애씀도 자랑도 교만도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 사울에 대한 제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두가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나 현재나 우리 신앙의 기초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대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말만 은혜라고 말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의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재단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먼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에는 이러한 성도의 삶의 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복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무언가를 해서 복을 얻고 무언가를 해서 지금의 상황을 탈피하고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이방신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존재가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